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이 21절 한 절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가죽옷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면은 가죽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야 가죽옷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짐승이 언급되고 있지 않죠. 그냥 가죽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죽옷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성경 해석자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 제도에 보게 되면 짐승을 잡는 일이 있지.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 짐승을 잡는 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소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는다든지 염소를 잡는다든지 이 정해진 짐승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말씀만 있지,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 어떤 짐승을 잡았다는 말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분명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빨리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 하니까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국어 시험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봅니까? 한 단어, 낱말, 그 다음에 한 문장에서 답을 찾을 때는 문맥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 주어진 문맥,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피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의 내용,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상상나래를 펴가지고 앞질러 가서 그렇지, 가죽옷이니까 당연히 짐승 잡는 것이고 구약 제사 제도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다음에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 제사법까지 가르쳐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혜롭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러한 해석과 설명은 모호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죠.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21절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급하게 그렇게 달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가죽옷이다 했을 때 이 가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르라는 단어예요. 이 오르라는 단어는
가죽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더 많이 번역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피부예요. 피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살가죽 그러지만 또 피부라고도 하잖아요. 짐승에게든지 우리에게든지 이 살가죽 피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피부다라고 보게 되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 피부에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나면은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일단 이 히브리어 오루라는 이 단어가 피부를 의미하는데 레위기 13장을 보면 제사장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판단하는 피부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서 이 오루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2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전체에 이 피부, 이 오루라는 가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들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피부가 바로 이제 오루인데 가죽으로 번역되지 않고 너무나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피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3장의 근거에 볼 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입히셨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정함과 부정함을 판결하고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위치가 마치 하나님 자신의 위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 됐죠.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죠. 그러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 피부 옷을 입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또 이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옷은 전체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연루되어서 지금 이 표현이 나온 것이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부끄러워하였죠.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의와 진리가 상실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인식의 변화, 없었던 것이 왔는데 그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부끄러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응하는 존재가 아니고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은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보게 되면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 또 징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지고 또 더불어서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열망이 생기지만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징벌인데 이것이 징벌 자체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그 이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16절부터 여자와 아담에 대한 그 징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징벌의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와,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이라는 실체가 어떻게 왔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부끄러워하여서 한 몸 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싹트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그 벌거벗은 수치,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만든 다음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짠 나타나서, 하나님 이제 난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어서 우리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입은 그 옷으로 인하여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제 다 죽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 그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야.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 안에서 모든 인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깨달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존재이지만 생명의 소망과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언약을 주셨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앞의 맥락을 생각해야만 오늘 말씀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을 바르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자들과 온전한 것을 파악하고 판결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는 법을 가르쳐 주는 제사장의 행동처럼, 마치 하나님은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행동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라는 의미인데, 만들다라는 것이 만들었다 하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는 완료, 미완료형이 있는데 정확하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상한 그러한 은총의 손길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이 글을 보면서 1차 독자들 히브리인들은 그거를 그림처럼 보는 것입니다. 화면처럼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고 계시고 또 만들어서 또 입혀주고 계시죠. 영화를 보듯이 이 글을 봐야 돼요. 그림을 보듯이. 또 한 군데 보게 되면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죄의 길을 행할 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를 들은 거죠.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굿수인은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에요. 피부 검은 사람들이 그 백인들처럼 우리들처럼 이렇게 그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죠. 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했을 때 이 피부가 이 오르예요. 그 성경에서는 가죽보다는 피부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옷을 입히는 그 행위와 더 연결이 돼서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꾸어 입을 수 없는데, 표범 반점 알아요? 표범 반점이 이게 뭉게뭉게 구름처럼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되어 있어요. 둥구스름하게 검은 테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들이 몸에 여러 개가 막 다 붙어 있습니다. 둥구스름한 반점. 근데 표범하고 비슷한 동물들이 있어요. 제규어하고 그 다음에 치타가 있어요. 제규어는 어때요? 제규어, 표범, 치타 그 반점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구별이 됩니다. 표범은 둥그스름한 곳이 딱딱딱딱 뻥뻥뻥 나 있고, 제규어는 그 표범의 반점 속에 그 가운데 그냥 점 같은 먹물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그런 반점이 하나 또는 두 개씩 들어있어요. 치타는요, 테두리, 둥그러운 테두리 반점이 없고 제규어 안에 있는 그 먹물 점 같은 그런 점으로만 치타는 그 점점점점 되어 있어요. 세 마리 다 비슷해져. 근데 표범이 나 내 반점 바꿔가지고 요번에 제규어로 돼야지, 내가 치타가 돼야지, 바꿀 수 있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반점을 바꿔서 사자처럼 돼야 되겠다, 점 다 빼버리고 그냥 사자처럼 살래,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정확하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비꼬는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희가 악에 익숙하다. 얼마만큼 익숙하냐? 표범이 그 몸과 살에 반점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익숙해. 아주 밀착하고 익숙해 있어요. 악하고 아주 붙어 살아요.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악에 익숙한 너희들이 표범의 반점을 없애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굿수인이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피부를 어떻게 다 오려내고 깎아낼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바꿔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지금 21절을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의 원칙은 항상 앞의 내용, 문맥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이 말씀과 이 표현이 왜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딴 길로 자꾸 나아가서 다른 답을 쓰게 돼요. 자기 생각의 답을 쓰게 되고 자기 생각을 따른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나름의 은총을 찾고 은혜를 찾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아담과 그의 아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지금 21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바꾸면서 그 얼굴빛이 절망이 아니라 생기 발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가죽 옷 얘기를 하면서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의를 상실해서 가죽 옷을 입혔으니까, 짐승의 가죽 옷이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짐승 같은 존재야. 너희는 짐승과 같은 존재야. 이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맞게 보이는데, 앞에서 배운 내용과 지금 아담이 자기 아내를 생명이라고 하면서 모든 산자들의 어미다라고 찬송한 이 내용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입혔다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짐승 같은 놈이야. 그것을 알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낯설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자꾸 짐승 쪽으로 가고, 구약의 제사 제도나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여자와 아담에게 징벌을 내리신 그 내용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의 내용을 무시한 채 그렇게 너희는 짐승 같은 존재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시면서 2장에 가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이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동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과 소망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자와 아담에게 징벌을 내리셨지만, 그 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과 그 다음에 각종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 복의 내용,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있었던 사람에게 주어진 그 복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것이 다 없어졌다, 너희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셨다 그랬죠. 너희가 고통하는 가운데 잉태하고 해산할 것이고, 또 고통하는 가운데 밭의 소산을 먹을 것이에요. 채소들을 먹습니다.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못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여전히 할 것이다라는 것이 여자와 아담에게 말씀하신 징벌의 내용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아담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20절 내용, 하와의 이름을 생명으로 바꾸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는데, 성경에서 상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는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사람은 이제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행한 행위는 그에게 세마포 옷을 만들어 입혀준 것이에요. 옷을 만들어 입혀주고 거기에 따르는 그 부수적인 것들을 다 손에 끼워준 것이죠. 그 피부에 그의 가죽에 손가락 가죽에 반지도 끼워주시고 인장반지, 또 옷을 입혀주고 그의 머리, 그렇죠? 그의 머리도 다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가죽이잖아요. 여기에다 또 뭐 그 고난에 맞는 것도 씌워주시고 목에도 금사슬을 걸었습니다. 이 목이 뭐죠? 이 목 피부에 지금 금사슬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걸치고 입혀준 것이죠. 피부에 옷처럼 입혀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애굽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서의 권한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옷을 입혀준다, 피부에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이 속옷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죽옷 했을 때 몸 그 전체에 걸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같은 단어 옷이에요.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왕적인 권한,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권한, 선지자적인 권한, 이런 것들이 다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범죄한 결과 완전히 다 상실해버리고 그것으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역사를 진행시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입히라, 그의 피부에 걸치게 하라 라고 입혀주시는 것처럼 그 제사장적인 권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지금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도 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여전히 자기 아들로 대우하시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와 손가락에 또 발에 신을 신기고 온통 전신 가죽에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옷을 입혀주시죠. 그 피부에 입혀주십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옷을 만들어 입혀준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그 권세와 또 어떤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권한, 그러한 것들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회복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에 대한 모든 은총과 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그의 피부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 거룩으로 입혀짐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입은 옷이 뭐냐면 의, 진리, 거룩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웠지만 가려집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서로를 부끄러워하였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 사망의 내용을 생명으로 바꾸어 줄 거야. 그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 피부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피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벌거벗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인식의 변화, 죄로 말미암은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그 인식의 변화, 또 그 이후로 펼쳐진 모든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열망, 또 핑계대는 것, 죄의 산출물들인 그러한 인간성, 인식들, 생각들, 그 영혼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9절부터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 거짓말하고 속이고 핑계대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 악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무엇을 입은 것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21절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옷, 그것을 입혀주셨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설명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은혜와 은총과 소망과 감사의 내용 안에서 사실은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옷을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의와 진리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시는 옷으로 의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희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근데 도대체 그런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 그 안에서 의와 진리 거룩이라는 이 깨끗한 옷, 부정한 옷이 아니라 이제 깨끗한 옷이 입혀지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3장에서 제사장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피부를 보면서 그것을 판결하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진정한 제사장이 되셔서 정함과 부정함을 지금 판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과 소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부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피부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모든 각종 짐승들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땅의 모든 식물들, 채소들을 먹을 수 있는 권세, 그러한 것들을 사실 잉태하는 고통, 그 다음에 해산하는 고통, 땀 흘려 고통하는 수고, 그거로 인하여서 먹게 되지만 그 안에 이제 너희는 먹지 못하고 죽은 존재로서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복음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앞에서 살펴보는 이러한 문맥과 정황을 제쳐두고 곧바로 자기들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이렇게 구약의 율법과 짐승 잡는 제도 쪽으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짐승을 잡았겠지 하면서, 그러면 어떤 짐승을 잡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하면은 뭐 뱀의 가죽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코끼리 가죽을 벗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늑대 가죽을 벗길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가죽을 벗기셨겠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정해진 그 동물 짐승들이 있죠. 양, 소, 염소, 그것을 잡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짐승이 언급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그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이 피부의 문제를 어디와 연결시키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냐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그 피부의 상태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자기들의 피부를 가린 것, 옷을 만들어 입은 것,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옷을 만드는 그 행위, 그 인간의 행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그 피부옷,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내용을 생각해야만,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으로서 설 수 없는 추함과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서 갖는 두려움, 그 모든 인식의 옷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입고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으로 바꾸시고, 처음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복과 모든 식물과 채소들을 먹을 수 있는 권한과 또 각종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제사장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다스리는 그 모든 복과 권한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끝난 역사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은총의 손길을 마치 움직이는 화면을 보듯이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 거룩의 새 사람의 옷,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그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셨나이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저버리는 것처럼 저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스스로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꿔주시고 우리들에게 만들어 입혀주신다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사옵나이다.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